대강절 저녁 기도회 9일차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토부입니다. 토부는 히브리어입니다. 토부는 구약에 560회 정도 나올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인 동시에 토부는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올려드려야 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로 토부입니다. 토부라고 하는 단어는 행복, 선한 것, 좋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최초에 등장하는 이 토부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1장 3절에서 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 뭐죠?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는 주님이 토부하셨는데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오드라고 하는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한 단어로 표현한 것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어 토부, 좋았더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녀노소 우리를 지으시고 바라보시며 토부인데 토부는 내가 너를 보니 참 행복하구나 라고 하는 행복, 선한 것, 좋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토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면 우리의 삶의 목표도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려면 우리가 행복한 삶, 토부를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토부의 삶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가지는 유일하게 분명히 선포하기를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밤 40일 우리가 작정하고 특별히 모여서 더욱 기도하는 이유는 당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 때문에 오늘 이 밤에 가장 추운 날, 또 시험을 앞두고 면접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40일 기도회가 끝날 때 우리가 작정하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이 톱으로 바꾸게 될 것인데 우리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상을 받게 될 것을 믿는 믿음. 왜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에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 일이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해결되기 원합니다. 꼭 병마의 문제 아니에요. 돈의 문제 아니에요. 사업의 문제 아니에요. 관계의 문제도 하나님 토부, 행복이 윤활유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토부, 윤활유처럼 흘러넘쳐서 내 삶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는 너로 인하여 그 기쁨을 감출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씀처럼, 특별히 레이였던 이 한 인생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물 마태로 이름이 바뀌었던 것처럼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는, 그래서 오늘 밤 하나님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토부가 되길 원하고 내 삶 가운데 이것이 걸림돌이 돼서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반드시 고쳐서 이 기도회가 마칠 때 나에게 토부, 행복을 선물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를 잘 보면 가인은 그의 아우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고 주님은 나타나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가인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오히려 분노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따져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벨을 죽임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 세상은 토부, 행복이나 소망이 끊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죽은 아벨을 대신하여
다른 씨를 주게 되는데 4장 26절에 가면 셋도 자녀를 낳는데 그의 이름이 에노스다. 에노스를 통하여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에노스가 다시 생명의 그 길로 연결하는 통로가 돼서 죽은 아벨이 하나님의 씨를 이을 자인데 그를 대신하여 셋을 낳고 셋을 통하여 에노스를 낳으니 에노스를 통하여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이 토부 행복의 근원을 찾게 됩니다. 저는 우리 가정이 힘들고 내 인생이 어렵거든 토부이신 하나님, 그래 나 같은 인생 별 볼 일 없어도 이렇게 눈물밖에 없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행복하구나 했던 이 고귀한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 아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이것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6장 6절로 건너뛰게 되면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마다 악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6장 8절은 한탄하고 근심하였던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사건이 6장 8절에 나오는데,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그 삶에 토부 행복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막히고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가 다른 것 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우리 교회, 우리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인생 끝날 텐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의 시작이니 그 주님을 만나서 토부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6장 9절, 창세기 6장 9절은 은혜를 입었던 노아의 인생을 향해서 그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자며 더 놀라운 것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동거하고 만났다 헤어졌다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 만남이 영원히 유지되는 것을 우리는 동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내가 자나 누우나 먹으나 입으나 어느 때 있든지 병들어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그것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러나의 인생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한탄하고 그 세상이 악으로 가득한 때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죽게 되고 사방이 보이지 않는 지금도, 오늘날에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여전히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간절한 소원 한 가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를 입으면 노아를 통하여 생명이 끊어졌다, 비로소 에노스를 통하여 그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됨 같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여기서부터 인생이 다시 시작하고 여기서 생명이 온 열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른 것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너 한 사람이 제자되고 너 한 사람이 변화되어 온 천하를 얻는 그 놀라운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젊은 날 청년들, 청소년들이 일찍 관심을 가지면 근생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굴곡이 다 있죠. 산도 넘어가야 되고 물도 불도 다 넘어가야 돼. 그러나 이사야서 43장은 너가 강을 지날지라도 물을 지날지 불을 지날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 갖게 되면 하나님은 믿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사실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일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인데 주인이 멀리 시장을 가면서 그 종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마당에 있는 풀을 뽑으라고 했더니 시장을 갔다가 이렇게 일을 보고 왔더니 그 노비가, 그 종이 마당에 있는 잔디까지 풀인 줄 알고 다 뽑아놨다면 그것은 헛된 열심이고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마치 주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교회를 드나들고 무엇인가 하지만 그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아닌 잘못된 열심으로 살아가서 오히려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잘 믿고 바로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한데, 저는 목적이 이끄는 삶, 결국 무엇을 말씀하냐? 이사야서 43장 21절, 이것이 40일간의 결론이니까 여러분이 표시를 꼭 해놓으세요. 이사야서 43장 21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 여러분이 대학을 가고 여러분이 직장을 구하고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그 옛날에 정의를 외치면서 객기 때문에 저기 경찰서 끌려가서 데모하고 뭐 하다가 취조는 받아본 적 있어도 오늘 경찰서 가가지고 그들 경찰들 놓고 예배 인도할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 예배를 하는데 한 젊은이가 상사 때문에 이렇게 딸려왔다가 상사가 이제 곧 저녁을 하는데 그 젊은이가 젊은데 교회를 다니냐고 제가 식사하는 자리에서 물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서 목사님 교회가 어딨나요? 전화번호 좀 받을 수 있나요? 해서 제가 이렇게 주고받고, 그래서 몇 살입니까? 했더니 26살. 그래서 결혼해야죠 그랬더니 애인이 없는 거예요. 하늘땅교회 오면 장가는 끝납니다. 무조건 보내드릴 테니까 오세요. 그래서 이번 주에 어쩌면 정말 잘생겼습니다. 26세 젊은 청년이 오거든 쳐다보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있는 것처럼 도도하게 만들면 더 값비싼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값싸게 쳐다보고 침 흘리그리지 마시고 앞에 주님 보시고 그냥 예배하시면 그분이 저 자매 만나보고 싶다, 손잡아보고 싶다 하면 공무원, 경찰 만나는 은혜가 있으니까요. 그런 줄 아시고. 그래서 저도 오늘 경찰 신우에 그냥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심어 놓으시고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특별히 신우의 직장으로 왔지만 그들은 그곳이 교회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점심시간 짧은 시간에, 그래서 15분을 넘으면 총 맞아줄 수 있으니까 그냥 길게 하면 안 된다고 누가 저한테 언지를 줘서 저는 얼마나 오늘처럼 이렇게 빠르게 제가 맞췄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를 지으신 유일한 목적은 뭐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찬송은 다른 말로 예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찬송하기를 원하시고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왔다리 갔다리가 아니라 호세아서 6장 6절로 가보세요. 예배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는데 호세아서 6장 6절,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라고 시작되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1261페이지 1261페이지 6장 6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인애, 자비라고 하는 헤세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눈먼 것 저는 것 가지고 와서 예배를 하니까 호세아서나 말라기서는 뭐냐면 차라리 이렇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할 거면 누가 와서 아야 이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고 엄한 책망의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 말씀은 구약 이미 2000년 전에 있었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많은 자가 외치지만 생명수가 말랐고 많은 자가 예배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주님 앞에 형식적으로 하는 그것에 대한 책망이죠. 그래서 주님은 제사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번제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비, 인애, 은혜를 구하는 그 삶을
원한다고 우리에게. 그러면 제사 필요 없나요? 예배 필요 없나요? 그게 아니라 너희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 말고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는 그 예배를 드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자녀가 둘이 있는데 두 자녀가 뭐 이렇게 해서 아버지 선물을 생신이라고 해서 드리는데, 알고 봤더니 두 자녀가 형은 왜 10,000원 내는데 나는 20,000원 내라고 했어. 둘이 싸우면서 머리 끄들고 해가지고 선물을 가져왔다면 이건 부모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다 형식적으로는 하지만 그 마음을 다해서 사랑과 존경으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을 뿐이지,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믿음을 드릴 때 기뻐하세요. 기적, 여러분 써놓으세요. 기적은 뭐와 뭐의 합성어라 그랬어요? 믿음과 모험의 합성어. 모험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모험은 전적인 신뢰가 없이는 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것은 유일한 이유는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전적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갔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죠. 모세가 200만의 백성을 이끌고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 애굽의 군사가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 앞에 큰 홍해가 있는데 더 이상 도망갈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출애굽기 14장 14절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됨을 알지어다. 바로와 그 백성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전적인 신뢰로 모세와 그 백성이 물이 흐르는 홍해에 발을 내딛자 마른 땅같이 다 마르게 되고, 그들이 건넌 후에 애국 군사들이 그 물을 건너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자 다시 물이 터져서 그들을 다 휩싸여서 죽이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적은 믿음을 드리되 전적으로 모험을 하되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토부, 우리를 지으시고 행복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토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단 한 가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믿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그를 찾는 자를 하나님이 상 주시는 자를 이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40일에 이 기도회를 주시고,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아브라함, 홍해에 발을 내디딜 때 마른 땅처럼 갈라지는 경험을. 그래서 여러분이 염려하고 근심하면 다 염려 근심은 내 마음을 해집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려서 마음의 내면에 평강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오실 때 뭐라 그러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론 제사장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분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나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론의 이 축복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